1592년 임진왜란으로 민족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옥포, 당포, 한산도 등에서 연일 큰 승리를 거두므로 이제 승리의 희망이 불타오를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원균이 이순신을 시기했고 모함해서 그를 잔해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이 병조판서 유성룡의 증비록이라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배운 일본 장수들이 있었고요. 또 일본 장수들이 거짓으로 정보를 흘렸고 원균 등이 이순신은 장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조정에 고발하는 바람에 결국 이 선한 장수가 파직을 당했고 사형 언도까지 받았죠. 이 소식이 어머니에게 알려져 어머님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돌아가시는 비극도 있었는데요. 물론 유성룡 등이 이제 이순신은 거짓된 모함에 의해 죄인이 되었다고 밝히며 구명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백의종군해서 명량 대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인간의 이 삶은 그런 영웅들의 무용담도 있지만 또 같은 분량으로 그 영웅을 파멸시키려는 시기와 관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을 장악할 때 다리오 황제는 전 국토를 터키, 이집트, 또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를 120개로 분할하여 3명의 총리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워졌죠.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여 더 많은 권한을 주고자 하자 그 옆에 있는 총리들과 대신들은 시기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우선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재정에 비리가 없는지 또 권력에 남용이 없는지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비리와 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적들은 다니엘의 신앙 양심을 무너뜨리고자 무서운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왕에게 이렇게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나라의 모든 이 관료들이 모여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그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인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해달라고. 왕은 이 법령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라 착각하여 허락을 합니다. 실상 이 법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파멸의 덫이었죠. 다니엘은 이 법령이 포고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법을 지켜서 살든지 아니면 이 법 때문에 파멸되는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회사에서나 혹은 사업의 현장 여러 가지 영역 속에 이러한 파멸의 덫에 걸려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그 파멸의 덫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 또 내가 양심을 지키려면 우리 사업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거짓된 소문이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멸의 관계 앞에서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파멸의 관계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라.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가장 먼저 행동을 뭐 했는지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 억울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인간적인 노력은 내려놓은 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가장 먼저요. 그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그러나 언약 백성들의 범죄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모든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져 포로가 되었죠. 다니엘 자신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60년이나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6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약속 말씀 때문이었죠.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창문을 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한 파멸의 이 관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파멸의 관계의 핵심엔 사람이 아니라 사탄, 즉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균의 그 시기 너머에 일본의 장수들의 관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탄은 그 이름 뜻이 대적자란 뜻인데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성도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또 이 사단의 또 다른 이름 마귀는 참소자란 뜻이죠. 이간질하는 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나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혹은 부부관계를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간질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람이면 어떻게 싸워보겠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 물리적으로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담대하게 대적해야 되는 대상임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없어졌죠. 자, 예배당도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의 처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품 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얼굴, 그가 우리 아기를 품에 안으신 그 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얼굴, 또 채찍을 맞으신 그 얼굴, 가시별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얼굴, 또 죽임당하신 그 얼굴, 장사 지냄받으신 그 얼굴, 그러나 부활하신 그 얼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억울한 케이스들을 돌아보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금식이란 내가 하나님만을 구하겠다는 표시거든요. 음식만 끊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도 이제 오프시켜야 되고 텔레비전도 다 치우셔야 돼요. 골방에 말씀 하나만 갖고 들어가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의 이 억울한 케이스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석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추수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게 위로, 또 소망, 또 해법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것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해답과 치유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파멸에 덧앞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멜의 간계 앞에 소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장하죠?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만약 다니엘이 속으로 기도했었다면, 혹은 만약 다니엘이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끌려가지 않았겠죠. 왜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고 대적들이 지금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데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왕의 그 금령을 어기는 행위를 왜 만천 앞에서 했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까 할 자는 황제도 아니고 법령도 아니고 더구나 자신의 대적자들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일찍이 왕이 주는 진미를 10대 시절 거부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열흘간 물과 채소만 먹었더니 얼굴이 더 윤택하여져서 우상의 진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죠. 자신의 3명의 친구들도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대가로 불에 던져졌지만 그 불 속에서 전혀 타지 않은 체험을 한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은 아무리 왕의 권세가 막강하더라도 그 왕을 패하는 것,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것, 그 권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다니엘은 보란듯이 너희들의 내 생명을 뺏을 수 없어. 보란듯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죽음과 실패가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래,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기냐면 더 두려운 것으로 채워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이 세상의 두려움들이 작게 보이게 돼요. 가령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이제 곧 죽습니다 라고 혹시 선고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 누구예요? 나의 호흡을, 나의 심장의 박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의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또 너 사업, 네 일터 이제 망했다라는 생각 혹은 그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또한 이웃에게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쌀과 라면 가득하지요. 이웃에게 뭔가 나누기 위하여 의의 씨앗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됨을 믿습니다. 또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영원할 것 같은 당연한 계획들이 일순간에 연기되는 것을 보셨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 수능을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점수나 대학교가 나의 가치를 정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로 그날 하루를 승리하라고. 예배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날 수능일. 그럼 하나님 한 분만 앞에 모시고 예배하듯 공부하고 예배하듯 시험을 보게 되면요, 그날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학 입시 앞에 무릎 꿇지 않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뻔히 보이는 파멸을 대답해서 아주 멋들어진 고백을 다 남겼어요. 에스더, 그가 자신의 민족이 전멸 위기 앞에 사흘간 금식하고 황제 앞에 아련하러 나아갔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작. 바울 사도 무수히 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절 보면 살든지 죽든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유일한 기도 제목. 또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시작.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런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실패도 유익함이라. 병약함도 유익함이라. 왜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설령 우리가 파멸의 덫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멋지게 고백했습니까? 왕이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들어가 우리 몸이 다 불에 태워져 사라진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린 당신의 우상이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우리 아까도 우리 영상을 통해 참 귀한 사랑방교의 축복, 또 섬김의 헌신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느 한 사랑방 교회는 아예 표어가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사랑방 표어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죽음과 방불한 고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재정이든 건강이든. 섬김이가 우리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자. 죽으면 죽자. 기도의 삼겹줄. 저녁마다 사랑방 식구들과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그 사랑방에 얼마나 많은 회복과 치유와 간증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실패가 무서우십니까? 혹은 은퇴가, 아니면 우리 병약함이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부활이 생명이 되셔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든지 죽든지 고백하는 그 순간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도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파멸의 관계 앞에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10절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행동이 어떻게 절정으로 치닫는지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감사했어요. 감사. 자, 이 감사란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하다, 찬양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찬양과 고백, 고백과 찬양.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했었겠죠. 저 앞에 무섭게 도끼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일부러 더 크게 기도했겠죠. 또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선포합니다.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구원을 받든지 사자굴에서 순교를 당하든지 내 생명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면 여러분 뭘 경험하십니까? 아직 문제는 뻔히 있는데, 여전히 사자의 위협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평강해요. 평강해요. 그리고 괜히 미소를 짓죠.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야, 너 사자굴 없어졌냐? 해결됐어? 아니야, 그대로야. 근데 너 왜 미소 지어? 아니야, 그냥 평강해. 기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여유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 이러한 감사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다니엘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자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 사자의 그 입을 막으셨죠. 다니엘은 대적의 관계대로 성공한 듯 했어요. 대적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파멸의 덫 안에서도 안전했어요. 이때의 장면을 그린 어떤 명화들을 보면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의 그 사자의 그 털, 혹시 사자의 털 만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자 털. 저도 만져본 적 없어요. 근데 푹신할 것 같죠? 그래서 푹 자는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그날 아침 날이 밝는 즉시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은 와서 슬프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항상 네가 섬긴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 그때 22절에 다니엘이 그 파멸의 덫 사자의 굴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외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다 하더라.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 은혜, 이 특권, 이 찬양,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어떠한 파멸의 덫 안에 놓여 있습니까? 설사 우리가 그 파멸의 덫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이것은 훗날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대적의 그 음모, 거짓 증인들의 관계에 또 불의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당하셨죠. 그 순간 사탄은 아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이겼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자굴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저주의 덫, 심판의 덫 아래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고 사단의 권세를 파멸시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의 기쁨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됨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당장의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나 혹은 다가온 어떤 일터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다, 난 이제 파멸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물질 앞에 꿇지 마시고 권력자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우리 같이 시간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함께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려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 인도하심을 믿기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니 승리하게 됨을 믿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찬미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한 밤에를 더 앞에서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나의 신앙의 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 하나님, 미리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나이다. 더 감사를 드리고 더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시간 성찬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